보혈을 덮으시고 가려주셔서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하는 단체를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말씀 안에서 드러날 때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함께 드리는 모두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의 삶도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 인도한 아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합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저도 올림픽 한참 시작된 뒤에 알았는데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좀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막식 장면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성화 중에 아주 미켈란젤로라는 그 작가가 그린 투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뭘지 알까요? 네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저희들이 양편에 쭉 앉아서 큰 테이블에 앉아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만찬을 하는 장면이 그려진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막식에서 그걸 패러디를 해서 그 장면을 재현했는데 그걸 정말 거룩하게 은혜롭게 재현한 게 아니라 게이들, 동성연애자들을 그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동성연애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장을 한 남자가 예수님처럼 앉아 그 좌우편에는 게이들과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개막식에 한 퍼포먼스로 보여줬다. 온 세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계되었다는 이 장면을 전 뒤늦게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음란한 장면들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일을 보고 다들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공인된 올림픽 선진국이라는 파리가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역사가 분명히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그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영락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음란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어져 있고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죄의 가운데 악함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한가운데 황급하면서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그럼 이대로 세상이 종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각되어지십니까? 안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저거 지금 깨름직한데 이러면 안 돼요.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 여러분 이런 일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든 문화들, 예술기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세상의 문화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라는 존재.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사단이 강력하게 이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실족시키고 유혹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작전을 지금 이와 같이 매체를 통해서 온 세계 축제 한복판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세상 문화로 포장해서 예술로 포장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들고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태도가 나타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축제와 문화와 예술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서울 광화문에 표 축제가 있었어요. 저는 관심도 없고, 받지도 않다니까 잘 몰라요. 이번에 또 제가 이렇게 찾아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퀴어 축제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퀴어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였는데, 기가 막힌 건 그 동성애를 취하는 그 주최 측에서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축복하는 축복 예식을 진행하는 목사님들을 10명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6명이 감리교 목사예요. 예전에 한 명이 그 동성애 축복식에 축복함으로써 파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도 계속 세상 법정에서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게 인권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요번에 감리교회 6명의 목사가 더 참여해서 동성애들을 옹호하는 축복 예식에 참여해서 직례를 해줬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감옥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성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법적 싸움을 하는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극동방송이 이 동성애에 대하여 방송을 했는데, 법원에 이 동성애자들이 이 극동방송을 고소했습니다. 소수 인권에 대한 비난과 자기들의 혐오 발언. 근데 여러분, 법원이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동성애자.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프랑스만의 문제가. 그죠? 이 시대가. 죄를 죄라고 말할 때,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의 가치를 무시했어. 라고 이어지면 고소권이에요. 그럼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인자니 그냥 유명한 묵묵히 내 할 일 잘하며 살아가는 삶, 내 믿음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었던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북변인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이었던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게 하고, 야, 저주 좀 해라. 저주해서 쟤들이 푹상 망하거나 병걸려 죽거나 다 도망가게 좀 해줘라. 라고 요청할 때 발람이 이를 하나님 막으시고 그에게 오히려 드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발람 선지자의 축복을 통해 발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발람이 조용히 돌아갔나 싶더니 발람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발람이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발람에게 알려줘요.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로 인해서 발람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미 당하고 그의 죄로입니다. 당시 모압은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이 제사는요, 여사제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이거는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의 쾌락과 정욕을 마음껏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회폐적인 인간의 타락의 끝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유혹적인, 그래서 오늘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가담하였다라고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랑 자기들이 드리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너무나 감각적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알볼의 제사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하고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고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목을 달아 죽게. 그리고 바알볼에 가담했던 모든 자를 죽인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심판이 있는 상황 속에 한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리가 그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기의 장막을 펴요. 아직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향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그들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나스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내린 전염병을 심판을 멈춰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걸 질투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사제들과 몸을 짓는 걸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 질투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질투라는 건 사랑과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질투는요. 시기와 질투는 타락한 인간의 죄의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과 책임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질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데도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 그 과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과정이죠. 서로에게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투하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방관하시고 질투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행복을 꿈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화인가가 유리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도 같이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냥 비느하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누구의 질투심이었느냐? 하나님의 질투심. 맞아,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하시지. 하나님 이거 너무나 싫어하시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지.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질투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보고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상을 들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온 시므리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느와 같은 태도로, 이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죄를 상대해야 됩니다. 그럼 죄가 눈에 보여요. 죄가 지금 나타났어요. 죄가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쩔 수 없지. 다 저렇게 사는데. 묵인하고,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덮어두고, 그냥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시죠. 하나님 이거 절대 안 좋아하시지.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 독립군들이 일본을 대항하여 품었던 그런 마음. 비느하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죄, 이놈의 악, 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이거 왜 넘어뜨리는 거야? 제가 와도 오는지 모르겠어요. 악이 지금 보여도 이게 악인지 구별이 안 되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사랑이요, 감추지 못하는 것 중에 감정이 있는데요. 이게 사랑과 분노가 있어요. 딱 얼굴 표정 보면 여러분들 지금 화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표정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주님한테 지금 화가 났는지 주님이 지금 사랑하는지 표정에서 잘 안 나타나. 얼굴에 티가 나고 행동에 티가 납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분노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거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정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분노하죠. 여러 가지 대의적 명분을 말합니다. 그럴듯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분노하는 이유가 대의적이거나 굉장히 정의롭거나 다른 어떠함 때문에 분노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그리고 자존심 건드리는 나 자존심 건드렸어. 그런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다 숭배해요. 알보를 숭배했던 이들과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무엇을 사랑하는 거기에 분노하고 가는 내 것을 뺏기고 내 것에 손해가 있고 나에 대하여 안 좋은 평가 판단을 내리고 분노하고 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문화가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마치 시므리처럼 백성이 하나님의 주고만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안방으로 들이는 정욕의 사로잡힌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문화에 중독돼요. 그것이 동성애와 음란과 쾌락의 문화다. 그런 성도는 분노해야 할 것이 아예 자존심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악에 물들어갈 때 분노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죄에 넘어질 때 분노해야 됩니다. 죄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사단에 대하여 악에 숨어있는 마귀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에 몸부림치면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노함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미워하도록 이게 거룩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들어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때 회개가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때 성령이 의지합니다.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 그럼 거듭난 사람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의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내 믿음의 태도가 변함이 없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에 대하여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험담만 해도 속에서 불어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훼손죄를 막 비난하고 막 모독해요. 우리 험담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그걸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맞아, 우리 왜 그래? 우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속에서 불이 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아마 우리가 서로 뭐 그냥 안 좋은 거 허물 갖고 막 하면, 아니,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치지만, 우리 교회 상황은 물론, 세상, 교회에 대한 비난,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비난을 안 드리고, 그것도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교회에 대해 누가 비난하면 제 마음이 들을 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우리 성도들을 누군가 비난하고, 한다면 제 안에서 왜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걸까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 악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무관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싸우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누아스와 같이 창을 들고 찔러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 영적 싸움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외칠 때 외쳐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함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또한 내 삶에 내가 성결하도록 행해야 돼요. 밀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예술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이면에 감춰진 이 악한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히 방어해야 돼요. 요즘 가장 큰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마약.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더니 마약을 하고 싶어서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어플 깔고 돈 입금하면 10분 이내로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동네도 마약이 유통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나? 뭐 당연히 뭐 여기 심각합니다. 우리 동네도 마약이 그거 외국인들이 그렇게 유통망을 넓히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거에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본인은 한정. 가뜩이나 술로 지금 이 문화 자체가,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마약하죠.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병들지 않게. 이 지역의 영혼들 병들지 않게. 사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지역에 마약이 들지 않게. 이런 기도하는 절실한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애초에 그런 마음에 유혹받지 않고 복음을 알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복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신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오늘 이렇게 세상의 정욕, 안목이 되는 세상의 자랑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배 생활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능력.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동영상만 틀면 그냥 쉽게 예배를 드렸다, 접했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더 즐거운 것과 더 좋은 것을 예배 드리는 걸 바보 취급할 만한 그런 세상이, 문화가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더욱 우울증과 정신병을 걸리게 해서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도록 세상은 그렇게. 제가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 전사님 가정에 오셔서 글자를 만나서 충격적이에요. 서울은 이미 80% 이상의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요. 도시, 대도시. 왜 그래요? 우리는 뭐 여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는 게. 물론 뭐 차이가 우리도 비슷비슷하겠죠.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거기는 더 그게 더 강한 거예요. 비교하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시, 젊은. 그러니까 다 정신이 보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제 앞으로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면 한 방에 죽어요. 오늘까지 엄청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잘 걸었다가도 어제 시간 먹을 건데요. 아,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예배만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 사랑하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비누아스와 같이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자 옆에 두시고 싶어 하십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퍼포먼스로 보여준 성만찬은 우리가 오늘 참여한 성만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8월 한 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저와 세상의 악과 싸우며 살지 않으면 실상 그들이 행한 퍼포먼스와 별 다르지 않는 성만찬을 모독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 두려운 사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죄, 그 세상의 악한 문화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불례하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의 죄를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기뻐하셨습니다.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로 이기하셨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이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싸움 누가 이기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냐? 여러분 돌 하나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죄와 악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십시오. 그리고 싸움을 피해기까지 싸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걸 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감동시켜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저도 고민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주고 기쁘게 해주고 내가 이 거룩한 분노를 언제 품어봤지? 내가 이 죄와 악과 피 흘리기까지 쌓아본 게 언제였지? 여러 가지 많이 생각나요. 근데 생각나는 것들 대부분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비누아스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았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나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났어요. 예배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매주 맞아가면서 막 교회를 갔어요. 피흘리기까지 어린 시절 하나밖에 없었던 코트를 벗어서 한겨울 진짜 할아버지한테 덮어주며 그렇게 걸어왔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민 정말 제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이 과거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던 경험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없어요. 점점 영적으로 부담이 없어지고 무적하는 절. 이건 세상의 것에 더 점점 물 들어가고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원흉들을 바라보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지만 그 영적인 무감각과 잠들어버린 우리 신령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와 심판을 부르는 비나스와 같이 달과 같이 꽃감을 깨뜨리는 영같이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하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을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확인하시느냐? 세상의 그 악한 어떠한 죄인보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치를 떨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보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보다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신이라는 걸 믿게 되면 끝난 사람이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런 성도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성도가 되어서 소망합니다. 예수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받는 그래서 나는 우리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희귀해져 갑니다. 악을 아름답다 여기고 죄를 은혜로 여기고 이 이치광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 진짜 은혜를 붙들고 진짜 아름다운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려니 수많은 비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손해가 있고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임을 믿고 견디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돌멩이 하나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우리 성교회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왔습니다. 내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내 돌아가는 삶에 돌멩이 하나로 이길 수 있는 삶의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을 제하고 신뢰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